여러분, 우리 말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몇 가지 생각요? 오만 가지. 사람은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람은요, 한 시간에 2,000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루 24시간 동안 계산해 보면 거의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5만 가지의 생각 중에 4만 9천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밝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자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축소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소위 말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모 같은 생각을 하면 세모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네모 같은 생각을 하면 네모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우리 밝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 자신을 보면 저도 목사로서 맞죠? 이렇게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또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저한테 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저 안에 불어넣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누구라고 실명은 못 밝히겠지만 그래서 한 주간 이 유아이치부 썸머킨더스쿨을 잘 섬긴 선생님 한 분이 아침에 굉장히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으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사야 읽기를 마치고 예레미야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2주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죠? 보이십니까? 뒤에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울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보였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자신의 동족인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자신이 살고 있던 성읍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했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바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주간에 읽게 될 이 예레미야서는요, 유다와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역시 우리가 두 주간 읽어왔던 이사야서와 거의 패턴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 내용도 이사야서와 대동소이하고요. 예레미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25장까지 이번 주간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2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에는 이제 심판 후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예언하고 있겠습니까? 네,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또 장래에 대한 희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내용일까요? 바로 후반부에 이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저 멀리 바벨론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당부였을까요? 첫 번째 당부는 바벨론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 포로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텃밭 가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땅에서 지금 텃밭 일궈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오지 말고 거기에 정착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이 2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은 70년이라는 시간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당부를 보시면 6절입니다. 두 번째 당부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6절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거기 정착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길러서 아들, 딸 결혼하고 거기서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당부는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7절을 보시면,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 민족을 멸절시킨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고 하면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원수와 같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살아야 하는데 바벨론의 평안이 곧 유다 백성들의 평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 끝에 8절과 9절을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의 불안한 그 마음과 그 정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있지요. 자, 우리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말고 내가 정한 뜻이 있으니 이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 점쟁이들의 말 절대로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단 교회는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요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 주일마다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3번이나 무려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 전도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자라고 접근하면 따라가야 될까요, 말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혹시 밖에서 하자라고 얘기하시면 대놓고 질문하세요. 당신 이단 아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당신 이단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공부 어디 밖에서 하자 접근하면 대놓고 물어보세요. 이단 아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진짜 이단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서 배우지 마시고 이제 하반기에 시작되는 바이블키 클래스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부터 홍보를 할 텐데요. 이제 구약 탐구 2과정 시작할 텐데 우리 함께하고 계신 7분들 증인이십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정말 언제 평생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키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성경을 한번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알고 이단들이 이용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 뭐 또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아예 그런 여러분 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지 무언가 또 다른 계시나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전체 맥락과 문맥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10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은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70년 동안 잘 살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되도록 하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생각, 하나님의 찐 생각, 아이들 표현으로 찐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복잡하죠. 어떠세요? 여러 가지 자녀들, 손주들에 대한 염려와 또 걱정들, 여러 가지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 다 있으실 겁니다. 고민과 걱정 없으신 분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전반부 아니니라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 원문에 보면 샬롬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이 샬롬을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막 잔소리 하시잖아요. 또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 손주들에게 또 그렇게 하시면서 막 그냥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진짜 여러분의 부모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이겨내는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본에 가까운 여러 가지 사본들,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사본들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에서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피스로, 평안으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권위 있는 사본에 의하면 이 평안 대신에 번영이라는 단어, 프로퍼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생각은 자기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지금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번성과 번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시작.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 번영하는 것, 이것은 무언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그런 나라였지만 또 복음이 전해졌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저에게도 너무나도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후반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생각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속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마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비록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많이 힘들죠? 아유, 어떠세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또 무더위 얼마나 지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 번째요. 자,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속 잠깐만 두시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내 생각에 지금 하나님의 생각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내 생각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찾고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니요,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기도할 힘조차 없어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라고 탄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안에 좀 절박함이 있어야 사실 기도가 되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평안한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이점래 권사님 정도 연배 되시는 분들은 이 골마루 바닥에 이 방석 깔아놓고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절박했잖아요. 간절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풍족해요. 우리 오늘도 우리 시현형제 예배에서 너무 감사한데 간절함이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자녀 손주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전에 지금처럼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 TV 보려고 하면 어떻게 수신기 달아가지고 안테나 맞춰야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했잖아요. 맞죠? 이거 잘 못 맞추면 막 지지직거리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초보 때는 기도하는 것이 내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확장되고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 말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진짜 많습니다. 마치 자기 말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은요, 그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책을 읽어보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서요,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에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군사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남군보다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하지만 이 남부연합군의 수장이었던 로버트 리라는 장군 때문에 늘 이 전투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때 링컨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백악관에서 2-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교회의 대표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안테나를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더욱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봅시다. 이사야 52장 8절과 9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리딩 지어스를 통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초보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진일보하는 그런 멋진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